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4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남해 진해에는 꽃이 만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서울과 경기는 일주일 후에 벚꽃이 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도에는 만개한 꽃이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앞마당에도 우리 새로운 우물 한껏 터뜨리려는 그 나뭇가지들이 아주 그 밝은 연녹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또 공원 화단에는 개나리가 노란노란 이미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봄날이 됐다고 아침부터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산과들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가 걸리죠. 사람의 몸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과 계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만물이 이 질서 속에 움직입니다. 지구도 우주의 질서 속에 운행합니다. 몸의 질서, 세상의 질서,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 이 질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보이는 세계의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현실과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이 땅과 땅에 속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이 권세를 이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인간에게 주어진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가 고스란히 사탄과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세력 아래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의 인생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인가에 눌려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보고자 애를 쓰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맨날 먹을 것, 살아갈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가 싶어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원하는 만큼 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벌고 싶은
싶은 만큼 벌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대부분 이 트랩에 걸려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는 돈이 없어서 결국 불행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는, 인간에서 살아간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벌 기회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꽤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만나서 돈을 벌고 남들 부러울 만큼 연봉도 받고 또 내세울 만한 기업 혹은 좋은 알만한 기업에서 직장을 생활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사업을 일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빠듯하게 허리띠 졸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정도의 수입,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신방을 가보면 돈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내가 필요한 것 이상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정작 가지고 싶은 것을 그래서 가졌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큰 책임 때문에 버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된 사람은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합니다. 더 큰 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다. 다 가져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덫, 그런 덫과 같은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 풀리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인생을 얽어매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배고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굴레, 사탄의 굴레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 가정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바로 실패한 그 인간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의 능력,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의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평화로, 그리고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통치가 그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기구로 세워주신 이 땅의 통치기구가 무엇인가? 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까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뭐 한다고요? 다스리다. 함께 왕노릇하다.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붙이고, 다스리다, 왕노릇하다라는 뜻의 단어 바실류오, 이것이 결합돼서 왕노릇하다, 함께 다스리다라는 뜻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헬라어 많이 들어보신 헬라어 중에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바실류오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다스리다, 함께 왕노릇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기에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밑에서 죽음이 나의 왕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사탄에서 자유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받아들인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에 대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거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첫 문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이 사람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고 화해의 메시지를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정권 대사로서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걸까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치판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가게에서, 운동장에서, 집에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영어로 ambassador죠. ambassador. 이게 외교 대사입니다. Ambassador of Christ. 이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역 단체도 있고 교회 이름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Ambassador of Christ Church. 처치 이름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아는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처음 듣는 분이에요. 장응복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동네 마을에서 개원을 해서 동네 의원의 의사로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밝혀진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전부 기증하고 돌아가셨는데 꽤 큰 금액의 장학금을 학생들을 위한 일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꽤 큰 금액의 거대한 기금을 받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를 토대로 자녀들도 인터뷰하고 해서 영상 5분짜리 영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이것을 학교의 인재를 키워가는 장학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짧은 5분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뭐 대단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의사로서 동네 의원의 병원에서 평생 살아오셨고 자식도 잘 교장 선생님으로 키워내셨고 그러면서 이분의 평생의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래서 자기가 모은 거의 전 재산을 악착같이 구두쇠같이 모아서 젊은 청년들, 인재들 키워내는 이 일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평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크리스천으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전권 대사로서의 삶을 자신의 영역에서 묵묵히 감담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5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소임과 직책을 묵묵히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금액보다 그분의 삶이, 숨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시구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전권 대사다. 근데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앞에 몇 가지 단서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3번 반복합니다. 뭐뭐하면 뭐뭐한다,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두 번째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세 번째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뒤에 3가지의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여 줄 것이다.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관계의 순서상으로 보면 맨 처음은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상의 배열로 가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최후의 표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와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3가지 약속의 최종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게 너희와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앞에 3가지 전제가 있죠. 3가지 전제가 이 3문장에 하나씩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예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죽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를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나의 사적인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적인 삶으로의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내 인생의, 내 사적인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의 공적인 삶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죠.
나의 사적인 삶은요, 죄악의 인생이었죠. 로마서 6장 12절에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뭡니까? 공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적인 삶. 죄악된 우리의 인생의 사적인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적인 인생의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시작을 선언하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나의 질서,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나의 세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나의 왕권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서가,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왕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착같이 안 놓고 막 버티는 것이 있어요. 악착같이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그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딱 언급하셔요. 네가 가진 돈 그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신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그것, 그 청년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못하며 쥐고 있었던 것.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나는 그런 재산이나 돈이 없어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꼭 돈만은 아닙니다. 끝까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내 자존심이야. 그게 아직 깨어지지 않은 내 왕권입니다. 내어놓지 않은 내 주권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내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죽고 싶은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죽게 되지를 않는 내가 죽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악된 감정과 세상적인 생각과 유혹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형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정력, 우리들의 감정의 정력, 우리들의 생각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분노와 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할 때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부추기고 화나게 해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릴 것이 참고 견딘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습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고를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꼬박 밤낮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참고 견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떼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나요? 조금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딘 적이 있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견딘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기구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전권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요, 사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의 보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권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끝까지. 내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상황과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치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다스리시려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정권대서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한 가지 더 선행 조건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경고이면서 뒤집어 보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서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는 모든 것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통치는 주일날 교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시장이나 학교나 상점이나 호텔이나 가게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정치계나 예술계나 어느 곳이든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겁니다. 단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략 불편하고 난감한 상황에선 예수를 모르는 척, 아닌 척, 크리스찬이 아닌 척 지나가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급지게. 여러분이 한번 예수를 인정하라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자랑스럽게 예수를 인정하라.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라. 그러면 제가 후렴을 붙일게요. 한번 예수를 인정.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세요. 세 번만 한번 해봅시다. 네 번만 해봅시다. 예수를 인정하라. 시작. 예수를 인정하라.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예수를 인정하라. 자연스럽게, 고급지게 예수를 인정하라. 여러분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인정. 지혜롭게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부자연스러우면 사람들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 인정하는 게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리고요 천박하게가 아니라 고급지게 예수님을 인정하라. 자랑스럽게 예수를 인정하라. 지혜롭게 예수를 인정하라. 자연스럽게 예수를 인정하라. 고급지게 예수를 인정하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정과 학교와 가게와 사업장과 직장과 학원과 학교와 식당과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타락해서 잃어버린 그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까지 신실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았어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잊고 살았어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달려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을 품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이제 짐을 싸십시오. 가방을 챙기십시오. 내 사적인 삶, 죄악의 삶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 공적인 삶,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죽음에 권세하러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왕국, 내 질서, 내 주권을 유지하려고만 하였지,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였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사적인 삶, 내가 주인 된 삶에 종말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매 순간 선언할 때마다 주님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렸던 내 육적인 내 삶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매 순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견디게 됨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고급스럽게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세상을 정복해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공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